오늘 본문은 시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표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 시편 대부분은 다윗 시대예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아삽도 있고 다윗 시대의 시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예요. 모세. 그럼 다윗과 모세는 약 400년간의 갭이 있어요.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지은 시. 어쩌면 오늘 기도예요. 3절 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습니다. 밤의 한 순간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입니다. 건강하면 80년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70년, 80년 일생 살아보니까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40-50년 전에는요, 편지를 쓸 때마다 배터리 잔여고 쓴 게 있어요. 2024년도에도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서 2월도 벌써 11일이 됐습니다. 유수와 같이 빠르다. 세월을 흐르는 물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날아가는 화살로 비유를 해요. 인생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세월이 얼마만큼 빠르는가는 나이에 따라 다르대요. 40살 먹은 사람은 40km로 인생이 달려간답니다. 50살 먹은 사람 인생이 50km로 달려간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60살 먹은 사람은 몇 킬로 달려갈까요? 그렇게 하면 함정이 있는 거예요. 60km부터는 가속도가 붙는답니다. 그래서 더 빠른답니다. 70세가 되면요, 가속도가 더 빨라요. 하여튼 갈수록 가속도.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 아이고 벌써요. 다 그래 벌써요. 하여튼 빨라요. 인생이 참 날아가요. 날아가. 오늘 모세는 인생을 나그네로 비례해요. 근데 첫 번째 나그네로 비웠는데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힘을 잊지 마세요. 10절 보세요. 다시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입니다. 건강하면 80년 삽니다. 그런데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는 인생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속히 갑니다.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나그네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향을 찾아간 나그네. 나그네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본향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나그네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그네는 분명히 나그네는 본향을 찾아가요. 목적지가 분명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오늘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한 나그네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일랑 두지 말고 그렇지 말래요. 왜 그래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래 마치 저 뜬구름처럼 이런 인생인데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 열흘이면 뭐고 100일이면 뭐고 100년이면 뭐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저 뜬구름 같은 인생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해요. 어디서 와서 오늘 뭘 해야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까지도 분명해요. 오늘 삶의 의미도 분명해요. 이 인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저와 여러분은요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배가 항구를 출발했어요. 항구를 출발했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럼 대항해서 어째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꾸 방황해요. 갈 걸 잃어버리면요. 근데 목적지가 분명 아니에요. 어떤 파도가 차도 일주에 쫙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분명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래요. 그러니 나그네는 그냥 가는 길이 나그네예요.
여행하는 사람, 나그네. 그런데 거류민이래요. 거류민이란 단어는 원래 머무르다, 잠깐 머무르다, 묵다, 잠깐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거름이란 말은 성도의 삶이 이 땅에 주인으로서 천년만년 뿌리박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렀다가 앉아있다가 다시 여행하는, 본향을 찾아가는 이런 나그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노아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열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의 고향은 저 갈대아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거시기예요. 다 있어요. 고향은 이게 육신의 고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가요. 갈대아 우리가 고향이지만 이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나그네로서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가 다윗도, 저와 여러분도 전부 이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결국 믿음의 삶이라는 건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어요.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요, 고향과 부모 형제를 방문하면 찾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승용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고속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열차를 타고 가기도 해요. 다 오는 방법 달라요. 고향을 찾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목적지는 같지만 오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학설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가는 목적지는 같다. 예를 들면 불교를 믿으면 극락에 가고, 천주교에 가면은 천당 가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요 어디 가요? 그래서 천국이나 극락이나 천당이나 다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방법이 다르지 않느냐.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는 길은 유일무이하답니다. 예수님이 길이랍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그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 주인이 만들어 놨어요. 그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알아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훗날 그분이,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온 만물이, 여긴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어디로 왔어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으로부터 다 이 땅에 보냄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 살다가 멋지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가요. 어디로요?
주께로 돌아가미니라. 돌아가요. 우리의 본향이에요. 탁 돌아가요. 이 땅에 우리의 삶 탁 맞춰지면 우리는 돌아가요. 찬양하면서 돌아가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그분을 만나러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텐트로 비유를 해요. 텐트는요 10년이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면요 낡아져가요. 그러나 아파트는요 40년 가고 50년 가고 튼튼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텐트로 비유해요.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지어놨어요. 주인이 그분이에요. 우리 그곳으로 다 인도한대요. 나그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땅에 대한 복을 받아가지고 천년만년 살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는 그 나라에 영광스러운 우리의 본향집, 거기서 왔다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그분이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세세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속도가 아닌 겁니다. 방향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 빨리 간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을 잘 잡아야 해요.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빨리빨리만 외친다고 해서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가면 갈수록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인생은 빨리만 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7절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차별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별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돈을 벌어요. 똑같이 직장에 가 다녀요. 똑같이 슈퍼에서 다녀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구별이 있어요. 구별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사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세요. 80년, 70년 살 나그네 인생에 함부로 마음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삼가세요. 두려움으로 사세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세상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고, 세상 사람이 백화점 간다거냐, 나는 중앙시장으로 가야지. 가가지고 내가 뭘로 왔지? 그러면 참 정신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안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해요. 어디서 와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갖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겁니다. 또 2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잠깐 쉬었다가 여행하는 이 거류민과 또 흘러가는 나그네와 이런 너희를 권면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욕심을 좀 채우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그날 부름받을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야. 여러분,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 거름의 인생,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팍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내려놓아, 조금만요. 골로새 3장 1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세요.
위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롭게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인생의 날을 하루하루를 잘 헤아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살아야 한대요. 그럼 지혜가 뭐냐?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랍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란 단어가 이 욥기서 34장 35절에서는 지혜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로다. 욥이 말로 참 범죄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욥이 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 같은 단어예요.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가장 지혜로운 생이에요.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은 이게 알아, 이게.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그분을 향해 가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종착지까지 분명해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게 사느냐?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사람같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직 지혜 있는 사람같이 하세요.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게 지혜랍니다. 어리석음이 뭐라는 거예요? 세월을 헤아릴 지혜가 없어요. 오늘 주어진 시간을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게 가장 어리석음이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세요. 술 취하지 마세요.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헤아리면서 주님의 뜻을 다 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 신기루 같은 것들에 너무너무 푹 빠져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지혜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혜로운 삶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오늘 주어진 시간, 재능 다 아끼는 삶이에요. 이거 지혜로운 삶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매일매일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모세의 기도와 소원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하나님, 나 죽어도 지금 122년 더 살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못 들어가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푸득푸득 그러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자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햇새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일평생이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또랑물이 모이면 개천이 이루어져 가요. 개천이 모이면 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강이 이루어지면 바다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하루하루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인자에 충만히 은혜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하루하루가 모여지면 어째요? 한 달이 돼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행복해져가는 거예요.
그 행복한 날 또 이 12번 모이면 어때요? 1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또 모이면요 70년, 80년이 행복해져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행복이야요.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루하루 오늘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요. 그 하루하루가 다 모여지면 일평생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속을 모르면 팍깝대지 마세요. 반문하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세상에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다면요, 세상에 누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것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와야 해요. 그분이 우리 복의 근원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옵소서. 16절 볼까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곧 떠나가지만은, 걸으면 잠깐 머물러 있다가 떠나가지만은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는 머지않아 우리는 떠나가요. 그러나 그 다음 우리가 떠나간 다음에 내가 앉았던 곳에 누군가 나의 후손들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 다하고 행복하고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튼 터치가 안 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에게는, 우리의 교회에는 사사시대의 암흑이 찾아올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을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다 하나님 나라 건설했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영웅도 호걸도 다 갔어요. 여호수아도 갔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다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가장 암흑기가 옵니다. 바로 이어서 3장 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래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지나가고,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위대한 신앙이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다 7년에서 10년 동안 전쟁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소원인 가나안 땅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다 메이고 입혀줬다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할렐루야 했어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이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물려주지 못해요. 결국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약 35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어두운, 하나님의 나라가요,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요.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요.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지나간 세월이 얼마인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세월은 얼마나 되는가? 인생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인생의 지혜와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요, 기쁘고요, 또 신앙이 아름다운 명문 가문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